반갑습니다. 너와라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고 계시는 애국 성도 여러분, 좀 전에 또 고영일 대표님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이번에는 기독자유통일당에 또 인재영입식에 제가 다녀왔는데 이해란 박사님이 그 자리에 참석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황급히 모시고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 주셔가지고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오늘 기독자유통일당 이 행사가 있었는데 오늘 그 자리에 이렇게 또 연단에 서셨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되신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난 혼란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혼란스럽고 이 정치파는 더욱더 혼란스럽고 저도 이제 자유통일당이 창당이 됐다 그래서 제가 우리 탈북자들은 소원이 있다면 북한 주민들을 압제해서 해방하고 자유통일을 이루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역사상 최초로 자유통일당이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정말 기대를 품고 열의에 차서 가서 입당을 했었죠. 그리고 활동을 했었는데 그게 또 정치적인 어떤 이합 집산 때문에 자유통일당이 자유공화당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상당히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원치 않은 분쟁들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갈등, 분쟁의 회오리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저는 탈당을 했죠. 탈당을 하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 중국 폐렴 이것 때문에 지금 다 나라가 폐업위기에 맞습니다. 국가가 폐업위기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탈북자들 제가 고용하고 있는 능락밥상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대출받아서 월급을 주고 나서 이렇게 계속 유지할 수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또 자르지는 못하고 그러면 그 사람도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름씩 이제 휴직을 해라 이렇게 이제 하고 가게를 살려야 되겠다. 정말 그야말로 수신제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장사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기독자유통일당의 고영일 대표님 저기 누굽니까 김순규 원장님 분들께서 저를 이제 좀 같이 활동하시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니 요즘에 당을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철새 이렇게 이제 비춰지는 것도 걱정스럽고 그래서 고민을 좀 했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이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중국 폐렴으로 나라가 국민이 지금 아비규환의 이런 상황에 빠진 이런 엄혹한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뉴스를 안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뉴스를 보니까 3월 6일에 원포인트 이 개정안 이게 이제 발의가 됐다고 3월 7일인가 8일에 발견을 했어요. 그게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가지고 보도자료도 안 뿌렸고 언론들이 하나도 알리질 않아가지고 저도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구렁이 담을 넘어가지고 쑥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정말 그걸 보면서 울산누격을 생각을 했고요. 울산누격도 왕조 안에서 비밀리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일본에 넘어갔다는 거를 5년 동안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고민 상태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과정에 누군가 한 사람은 나가서 목숨을 걸고 이 사회주의 악법들을 막아내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꿔서 체제 변형을 하는
하려고 하는 이 세력들과 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또 제가 그동안 저도 이제 4년 내내 아스팔트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2016년 11월 6일에 최초로 미스바꾸 기도회 연단에 섰고요. 그리고 그 앞서 10월 29일 백남기 장례식 할 때부터 촛불 탄핵이 시작됐거든요. 탄핵 촛불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으로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정말 이제 이게 망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들은 2017년에 그 대선 직전에 5월 3일 날 문재인 당선되면 탈북자 3,000명 집단 망명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네, 기억납니다. 저희들은 이 체제의 위기를 누구보다도 뼛속 깊이 느끼고 있고 이 조국을 떠나야 되느냐 아니면 안에서 죽어야 되느냐 이런 생사의 기로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정광훈 목사님이 하시는 6월 8일 그 대한민국 망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하게 됐고 또 그 이후에 청와대와 기도회에 여러 번 참가했고 또 10월 3일부터 철야 농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광야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네, 저도 엿새 동안 거기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저는 정말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기드원의 300용사가 바로 광야교회에 있었고요. 제가 그때 그분들을 다 인터뷰하면서 보니까 대부분이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을 살릴 힘은 기독교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평상시에. 그리고 저도 이승만 광장 예배에 열심히 참가했고 거기에서 이제 정말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됐지만 1월 19일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지금 나중에 보니까 저는 그게 몰라서 제가 그때 전도사님 보고 저한테도 한번 얘기해서 이게 뭔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무한폐렴 환상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무한폐렴 환자가 처음으로 나온 게 1월 19일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다 아무도 몰랐잖아요. 우리는 거의 1월 말? 이때부터 좀 알게 됐고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성경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그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들고 싸우는 기독자유통일당이라고 믿어서 오늘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욕할 거예요. 저는 왜 뚜렷하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거룩한 욕을 먹기로 작정을 했고요. 저는 2009년도에 하나님께 목숨 바치겠다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을 핍박하는 악의 세력들과 맞서 싸우려고 최일선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기독자유통일당에서 저를 이렇게 이제 손을 붙잡아 주셔서 고맙죠. 이제 듣다 보니까요, 제가 이 코로나 사태 있잖아요. 이게 북한에서도 이렇게 연락을 좀 이렇게 좀 주고받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이해란 TV를 통해서 제일 처음으로 북한에 7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다는 거를 방송한 곳이 있고요. 그게 2월 초입니다. 2월 초고요. 그리고 6,000명이 집단 격리를 해서 2월 8일에 7명이 감염했다는 건 1월 말이었고 2월 초에 북한이 이 건근절에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하려고 했던 것이 6,000명의 집단 격리가 나타나가 거기에 이제
코로나 환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집단 격리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 행사가 취소됐다는 걸 저희들이 제일 먼저 방송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제 또 저희들이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북한의 행방불명자가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경비 그 단속을 엄청 강화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 주민들이 살기 위해서 산쥐, 들쥐, 물쥐의 생활을 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쥐는 뭐냐? 산속으로 들어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나무 뿌리 캐먹고 껍질 벗겨먹고 하는 사람들이 산쥐고, 그 다음에 들쥐는 뭐냐? 이거는 산쥐들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라서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이 들 있잖아요. 들에 있는 이 뭐 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생계수단으로 이제 삼는 사람들을 들쥐라고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물쥐는 뭐냐? 물쥐는 주로 바닷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미역이라든가 그 이런 바닥 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캐먹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죽는 사람들이 물쥐라고 그래요. 바다에 떠내려가서 죽고 뭐, 그리고 또 미역하고 이런 것만 많이 먹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게 섬유질이 많으니까 이게 영양이 급속도로 나빠져가지고 많이 사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북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서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이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너무나도 오랫동안 지체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53년 8월 10일에 공산 합성 속에 남아있는 북한 동포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겠다.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라. 우리들은 당신들을 반드시 해방할 것이고 이부고도를 다시 반드시 해방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뭐라 그랬어요? 진달래꽃이 피면 북한으로 돌아간다고 자유세계가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들은 사람들은 올해도 진달래꽃이 피지 않는가, 이렇게 간절히 지금 구해줄 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이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잊어버렸고. 그런데 지금은 점점 북한 주민들이 더 피폐해져서 전 국민의 45%가 영양실조에, 또 이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중국발 이 신종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북한 사람들은 지금 얼마가 죽었는지 이게 발표도 안 되고 있어요. 몰라요. 김정은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정지역으로 뭐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해서 관광 장사를 해먹겠다고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전혀 오픈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지역보다도 고약한 그 왕조 사회주의 체제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어쩌면 멀지 않은 앞날의 대한민국에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절체절명의 이 위기 속에서 이 기독자유통일당을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빨리 하지 않으면 이제 이게 어떤 운명이 차려질지 너무나도 끔찍한 겁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중국 청년이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보다 더 무서운 것이 중국 공산당입니다. 지역에서는 마음대로 말이라도 할 수 있지만 중국 공산당에서는 말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원양이라고 하는 그 의사가 그 코로나 폭로했다고 흉계서 가서 쓰고 죽지 않았습니까? 33살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게 공산주의의 실체인데, 공산당의 실체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이 인류를 위협하는 비루스가 코로나만은 아니다. 커뮤니즘 바이러스도 코로나 못지않게 무서운 바이러스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북한 내부의 코로나 사태는 지금 그렇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 제가 기사로 지난번에 보니까 전광훈 목사님 관련돼서도 북한 선전 매체에서 계속 이렇게 막 내부 비난
뭐 언어 폭력을 사탄의 재판관 뭐 이렇게 하면서 네네. 엄청 그 구구 네네. 뭐 보수 뭐 그 세력이라 그러면서 네네. 황교안 대표의 앞잡이라는데 네. 뭐 히틀러의 그 나치 있잖아요. 네네네. 그 조미대 네네. 그런 뭐 그걸로 막 이렇게 욕을 한 것도 있어요. 나도 많이 봤는데. 네네. 북한 그러면 주민분들은 근데 그 북한에서 최근에 저희도 네네.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문자 메시지 받은 게 있는데 네네. 최근에 정가원 목사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급격하게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 메시지 온 거예요. 계기가 좀 있을까요? 그게 그 10월 3일 날 태극기 그 정말 대형 집회 엄청나게 만들어 그 진행됐고 그리고 왜 그 사람들 그 얘기하는 거 봐서는 10월 6일에 우리가 청와대 앞에서 최초로 네네네. 강간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근데 주일 예배. 주일 예배를. 네네. 근데 그 내용이 아마도 북한에 전달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 내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나요?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내가 뭐 그렇게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뭐라고 하냐면 네네. 자기들이 그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네. 연설하는 걸 들었다. 이승만에 대해서, 네네. 미국에 대해서. 근데 그 설교가 네. 10월 6일 날 거기서 한 게 네. 미국과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맞습니다. 설교였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 총재, 네네. 그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은 네. 그 기독교의 수령이냐. 그래서 수령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북한 사람은 최고가 이제 수령인 줄 아니까. 네네네. 뭐 대한민국의 남조선의 수령이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기독교의 수령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서 네네. 말을 잘해야 목사를 하냐 이런 거 질문도 있었고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말씀을 잘하시는 거예요. 네네. 아마 그 사람들이 받아들였나 봐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네네.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게 뭐냐면 그 정광훈 목사님 그 연설 네네. 이걸 들으면서 보니까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믿는 나라들이 잘 살고 왔다. 전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연락이. 북한 주민들은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잘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정말 잘 살아보고 싶은 이 욕망이 네네. 여기까지 참으면서 여기까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믿는 나라들이 잘 사는 것 같다. 그럼 앞으로 기독교를 믿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네.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정광 목사님께서 정말 큰 일을 하셨고 네네. 북한 사람들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토양이 많이 마련되고 됐다. 있다. 마련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씨를 아직 네네. 씨를 뿌렸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어쨌든 이 북한이라는 그 자유가 결박되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네. 하나님을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기도도 못하는 네. 이런 그 아주 동토의 척박한 그 땅인데. 땅에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나라에서 잘 산대. 이게 복음 아니겠어? 네, 그래서 통로로 이제 그래서 복음을 저는 쭉 더욱더 들어가는 거죠. 네. 이번에 이제 이 기독자의 통일당을 네. 통일당에서 이제 네네. 뭐라 그래서 참여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네네. 이제는 북한의 문을 열어주실 네네. 준비가 된 게 아닌가. 이야. 그리고 기독자유 통일당 이런 당을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네.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앞으로 그 계시는 분이 네. 김순규 네네네. 국정원장님 간첩 잡다가 접근하신 분. 네, 그래서 기독자유당의 이제 고영일 대표님도 보게 되면 확실하게 이승만이 세운 나라를 북한에 세워야 된다는 확실한 신념을 갖고 계신다고 믿어요. 네, 저는 통일이라는 거는 전략 필요 없어요. 그거 다 쓰레기 논문이에요. 통일은 북한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에 세우셔서 네네. 이미 검증을 거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네네. 이것을 북한에 세우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기독교 입국 네네. 예? 그리고 한미
동맹. 동맹. 네.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가 네, 맞습니다. 미국과 네. 자유 동맹을 네. 맺으면 네. 이게 이제 이 아시아 대륙에서 네. 이 한반도가 엄청나게 큰 역할을 그 부산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동안 이 대한민국이 이 아시아권에 이 공산주의 국가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여기가 공산주의예요, 다. 여기에서 정말 홀로 살아남아서 자유의 방파제, 자유의 파도 역할을 했는데 네. 이제 이 방파제를 더 키우고 그 다음에 파도를 더 고를 높여서 이 수천 년 동안 이 왕조와 공산주의 때문에 노예 생활을 해오는 이 아시아인들에게 앞으로 자유의 이 혜택을 네. 자유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행운을 가져다줄 역할을 이 한반도가 할 수 있지 않나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지금 기독 자유 통일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지금. 선생님, 그리고 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번에 미국 가시기 전날 저한테 전화 한번 주셨었잖아요. 네. 시팩이라는 행사에 참여하게 되시겠다고 하면서 네. 지금 저는 이제 시팩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시팩이 뭔지 뭐 먹는 건지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시팩이 일단 뭔지 그리고 그 행사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에피소드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CPEC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1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엄청 큰 컨퍼런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컨퍼런스인데요. 이 약자가 뭐냐면 컨설티브 폴리티컬 액션 컨퍼런스예요. 보수주의 정치 행동 컨퍼런스거든요. 네. 그런데 이 CPEC을 운영하는 단체는 어디냐? 네. ACU라고 하는 네. 아메리칸 컨설티브 유니언이에요. 이 미국은 이 티파티 아시죠? 네네. 미국 티파티 운동하셨던 분들 자유주의자들이죠. 네네네. 예, 그리고 보수주의자들이고 그리고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나와서 연설했을 때 마지막을 꼭 God bless you. 이게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가장 큰 단체인가요? 거기 미국에서 그렇죠. 여기는? 그러니까 그 CPEC이 네네. 트럼프 대통령을 배출한 것입니다. 야, 거기서 강력히 지지를 해주고 서포트 그렇죠. 해줘가지고. 예, 미국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CPEC이라는 이 행사에 네. 그 공화당, 네. 미국의 네. 그 자유 진영이죠. 네. 자유 보수 진영의 그 선수들이 네. 다 거기 나와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거기 나와서 연설을 해야 연설? 검증된. 그렇죠. 연설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네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검증된 사람들을 CPEC이 이렇게 밀어주는 건가요? 밀어줘서 당선될 수 있도록 그 검증이 철저한 거죠. 우리나라도 근데 우리나라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그냥 꼴 차다가도 국회의원 내가 그러고 예? 아니 인기 투표예요, 인기 투표. 아니 그러고 무슨 약간 사이비 뭐 이런 교주 같은 사람도 대통령 된다 그러고 이게 무슨 나라냐 말이에요. 예? 네네. 근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CPEC에 처음 참가했는데 네네. 가서 보면서 정말 부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네. 검증된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야 되고 음. 또 그 정치권에 들어온 사람들이 야. 원칙과 소신, 네. 상식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원칙, 상식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그때 그냥 주먹구구식. 그냥 와가지고 그냥 뭐 너도 된다 나도 된다 해가지고 이거는 아수라장이죠. 예,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 대통령도 그렇게 보수 진영에서 네네. 검증한 사람을 보내서 그 대통령이 원칙을 지키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지멋대로 되니까 지가 잘라서 된 줄 알고 가면 표는 우리가 찍어줬는데 가는 거는 뭐 중도를 따라간다. 무슨 그러면서 교회에서 쫙 걸리게 해가지고 네. 우리나라는 지금 보수가 완전히 무너진 네,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2년 네. 정도 필요합니다, 지금. 그리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수에 대해서 아주 뭐 보수는 좀 뭐 구태의연하고 뭐 아주 안 좋은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우리 타고나는 대신. 근데 이게 공부를 안 해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보수는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 네.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게 보수 아니에요. 네네네. 하나님
자책할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에서 어긋나는 거는 다 반체제적이고 이거는 완전히 다 악마적인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왜 보수주의자들이 창피하게 생각해요? 맞아요. 진보가 뭐 좋아요? 진보라는 거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겠다는 거고 하나님의 원칙을 파괴하겠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난 우리나라 보수가 이거 공부 안 해가지고 뭣도 모르면서 뭣도 중용한다는 거고 무슨 국회의원 한다고 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미국의 그 보수주의자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더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거는 네네. 미국의 대기업들이 당당하게 CPEC에 후원을 해요. 광고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보수에다가 보수 진영에다가 난리 납니다. 이거 하나 그러게 되면 난리 다 나죠. 겁나가지고 네. 세무조사 같은 거막 네. 진짜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본이 뭔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오염되고 잘못됐다. 그래서 저도 뭐 사실 뭐 미래통합당에서 뭐 네. 인천에 뭐 험지에 나가겠냐 뭐 이렇게 공약청이 요청이 왔어요. 전혀 안 온 건 아니에요. 왔어요. 근데 나보고 왜 험지에 나가라고 그래? 네, 그래서 누구는 꽃가마 태워서 강남에 보내면서 나는 무슨 뭐맨 호들의 일 뭐 그룹가 씨는 사람으로 알아. 네, 그래가지고 네. 그런 제안을 받았어요. 근데 나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내가 혼자 가서 할 수 있나요? 네? 혼자서 막을 수가 없어요. 네. 달리는 구평열차를 혼자서 막을 수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누군가 정말 뜻을 같이 하는 동지가 있어야 되고 그 동지들이 정말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거기를 보니까 그 CPEC을 보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강력하게 예루살렘 인정해줬죠? 이번에 CPEC에 트럼프 대통령 연수해줬어요. 그때 같이 계셨네요. 그렇죠. 한 2m? 2m 앞에서 연수하시는데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네.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요, 저는 네.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다 보면서 네네. 그분은 네. 미국에 대한 애국심, 미국 국가에 대한 자부심, 미국을 꼭 지켜내야 된다는 책임감. 아니 우리나라 우리나라- 보면 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막 막말한다, 무식하다 막 이런 말 많잖아요. 그거에 근데요.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 40분 연설을 하셨는데 네. 버니 샌더스를 네. 크레이지 본이라고 해요. 계속 크레이지 본이라고 해요. 그리고 조 바이든? 네, 조 바이든을 슬리핑 존. 계속 잠자대요. 그렇게 이제 네네. 그렇게 이제 네네. 그 막 흉내를 내면서 이거 마치 배우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전 세계에 없던 새로운 리더십의 유형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배짱 있잖아요. 네네네. 강단 있고 배짱. 강단 있고. 네. 그 썰레이마니를 자기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네네네.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네네. 미국은 절대로 사회주의 국가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없다. 확실한 신념 말씀해 주셨고요. 참. 근데 우리나라에는 사회주의로 말하게 되면 팩 떨어질까봐 쭈물쭈물해 말도 못하고 네네. 중도가 어디 있어요? 맞아요. 중도라는 거는 무정형이에요. 아니 우리가 뭐 형체가 있어야 믿거나 말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중도는 뭐예요? 생활 그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유토피아가 세상에 있나요? 없죠. 네? 없죠.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네. 그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네.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평등하게 똑같이 행복하게 잘 살게 해줄 수 있다? 그건 인간의 오만인 거죠. 네? 그래서 네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저런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나. 정말 이게 깨어지고 무너지고 파괴되고 지금 산산조각이 나 있습니다. 네. 국회에 이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그런 반체제 네. 법률이 12,000개나 올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12,000개나 참. 지금 우리나라는 네. 김정은이가 쳐들어오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네. 그게 걱정이 아니에요. 지금 국회에서 지금 쏠라다 버리면서 이 사회주의 바이러스를 타고 이 발휘되고 있는 이 국가를 좀먹고 국가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이 사회주의 네. 자들을 우리가 쳐내야 되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는 자체로 다 사회주의하고 있는데 김정은은 이럴 거는 뭐가 있어요? 이 안에서 지금
보세요. 지금 예배 못 드리게 하죠? 네네. 마스크 준다 그러죠? 네네. 동일 임금 하겠다 그러죠? 네네. 뭐 동일 노동 시키겠다 그러죠? 동일 임금, 동일 노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국가가 지금 노동시장도 다 자기네가 이렇게 배급제처럼 하겠고 네네. 월급도 배급제처럼 주겠다는 거예요. 예? 토지는 국유한다 그러죠? 네네네. 그리고 종교도 지네가 뭔데? 종교도 뭐 평정한 재편이 됐다. 재편. 네. 지네가 뭔데 재편을 해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요 네. 정말 지금 미쳤어요. 정말 이렇게 또 이런 말하면 막 막말하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잘려도 좋으니까 막말. 예, 이거는 정말 인간의 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는요 이거를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팩에 가서 제가 듣기로는 그 아드님도 같이 가셨다고 들었는데 네, 우리 그 에피소드도 참 되게 인상 깊게 남아가지고 그것도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제가 네. 스펙에 가게 됐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그 중앙대에도 중국 애들이 뭐 한 10,000명이 된대요. 그 코로나에 걸릴까 봐 걱정이더라. 그런데 우리 아들이 또 마침 학점이 이제 자기가 따야 되는 그게 없어서 이번 학기 휴학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거기를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 뭐 미국에 계시는 네네. 다른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께서 이제 그 스펙 티켓을 네네. 얻어주셨어요. 이야, 너무 잘 됐네요. 그 티켓 네네. 있에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갔는데 제가 이제 연설할 때 그 제 4개월짜리 아들을 놓고 탈북을 했고 그 아들이 지금 여기 와 있다. 카츄사에서 카츄사 군을 다녀왔다. 그랬더니 네네. 미국 사람들이 막 네.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막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는 기립박수. 거예요. 원래 기립박수를 많이 받았어요. 기립박수 받았던 그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네네. 이야. 제가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의 네네. 방미 일기를 보면요 네네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산과 계곡들에는 한미 양국의 그 병사들의 젊은이들. 영원히 하늘로 올라가서 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여쁘게 이렇게 품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처럼 그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품고 계신다. 네네. 그 말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그냥 뭐 인간이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 한국과 미국에 선물로 주신 동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를 했더니 막 박수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네. 제가 미국이 네. 이제 압록강까지 거의 다 갔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백두산 그 밑에까지 거의 갔죠. 네네. 그랬다가 중공군이 이제 막 내려오는 바람에 후퇴를 했죠. 네네. 그때 미국이 약속을 했다고 해요. 저희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네네. 진달래꽃이 다시 필 때 진달래꽃이 필 때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 네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그때 연락 못 하셔가지고 평양에 남아있는 YMCA 회원들이랑 같이 그 비랄목 붙인 거예요. 이렇게 진달래꽃이 피면 미군이 돌아온다. 미군이 돌아온다는 거는 자유를 네네네. 그 이제 자유로운 세상이 온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은 그걸 믿고 이제 막 싸운 거예요. 그래서 막 피라붙이고 막 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체포되셔가지고 17년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 피라붙였고 17년형을 받으셨어요. 그때 그게 반정부 활동이잖아요. 북한으로 말하면. 그리고 그 정치범이죠. 네. 그리고 아버지랑 같이 갔던 우리 아버지는 선현이기 때문에 17년형을 받았고 네. 같이 잡혀간 어른들 네. 20대 이런 사람들은 다 총살당했어요. 와. 네, 그런 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올해로 진달래꽃은 피지 않는다. 미국을 기다리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네? 자유세계가 자기들을 구해줄 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 약속을 지켜라. 지금 기다리고 있다 당신들을. 당신들이 70년 전에 약속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막 박수도 했는데 그 밑에 있던 사람들 얘기가 막 그 말을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막 심각한 고민에 뭐 빠졌다는 거예요.
막 죄의식. 네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번에 너무나도 감동적인 이 장면들을 목격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기독자의 통일당이 만들어진 것도 그렇고 네네. CPN에서 원래 제가 4명이 같이 앉아서 연설을 턱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브라질, 베네수엘라 이 사람들이 같이 하게 되는데 네. 얘기 들어보니까 브라질, 베네수엘라 이 사람들 군화에서 엄청 유명한 사람이래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안 왔어. 그 혼자 그래서 연설하시는 저 혼자 20분이라는 시간 너무 좋게 되는데요. 20분이라는 시간. 아니 그 영상도 있나요? 그 연설하신 영상도 있으면 저희가 너라 TV에서 좀 이렇게 내보내고 있어요.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자료 삼아가지고 한번 내보내겠습니다. 저희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앞으로 활동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마무리를 해주시고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독자유통일당의 대변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언론이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개헌안 이 발의하는 과정도 놓고 보게 되면 국민들이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정치권에서 밀실에서 야합으로 나라를 팔아먹는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정말 알려서 우리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또 좋은 활약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렇게 소원하고 또 북한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올해도 진달래꽃은 피지 않는가라고 하는 답에 대해서 올해는 진달래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답변이 좀 빨리 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예, 네. 한국 교회가 네. 이제는 하나님의 물음에 답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